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주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언제나 즐거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야기하면 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목사님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도 왠지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마치가 않으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 사랑 이야기하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일까요? 이런 얘기하고 나면 그분이 떠난 자리에는 왠지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분과 차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또 저희가 내리게 되면 유난히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서문화 교회는요, 모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략은요, 쓴물이죠. 쓴뿌리입니다. 얼마나 이 서문화 교회가 쓴뿌리인지, 교회였던지,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항상 쓴물 나는 인생들이 모였던 교회,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쓴물 나는 인생들이 그 교회에 참석한 교회였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서문화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모략 교회 이렇게 불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놀라운 일은 아주 부자들이 모이니까 아이러니하게 로마 황제가 그 교회만은 탄압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부자들이 모인 교회는 탄압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이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궁핍하고 환난받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교회만은 집중적으로 탄압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서문화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죠. 폴리캅 목사님인데 이 폴리캅 목사님을 로마 황제가 순교시켜서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죠. 성도들조차도 모략 성도들, 교회도 모략 교회, 또 목사님도 모략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문화 교회는 세게 흔들수록 그들은 더 모였고 사단이 더 공격할수록 그들은 강해졌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뒷부분은 다행히 우리가 아는 말씀이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너무 많은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래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요, 우리가 고난도요,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면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요, 고난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마치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밀물이 왔다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고난의 밀물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교회, 그게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의 밀물이 밀려들었던 교회, 그게 서문화 교회였다는 거죠. 끊임없이 가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환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들이 이 서문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무리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사단처럼 휘짓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서문화 교인들은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자기도 문제도 많은데, 목사님은 지금 순교했는데 사단이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서문학교회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고, 그때마다 서문학교회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로 돌아가고, 위기가 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이 많으니, 너무 힘드니 기도의 모략을 터뜨린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문화 교회는요, 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금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서문화 교회는 너무 큰 고난들이 보여서 하나하나 절규하기 시작하고, 또 고난들이 갈급합이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자신들의 철저한 상황을 기도로 바꾼 교회, 그게 바로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주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주님이 자기 교회를 지금 돕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문화 교인들은 고난의 무게 속에서 기도할 때 짐승 소리처럼 거친 소리로 항상 다 교인들이 기도했대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서문화 교인들은요,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가 와야만 그 기도를 그쳤다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위태했던 교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슬아슬했던 교회, 그 삶이 그들을 다 기도로 인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지금 문제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제가 보면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살겠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이상 살만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서문화 교회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밖에 남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님 외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저는 이 청년을 참 좋아하는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거쳐간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청년이 어느 순간에 너무 자기 삶에 고난이 닥치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열쇠 하나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매일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무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사실은 앉아 있어도 이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청년이 이 서문학교의 교인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밖에서 딱 보니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청년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땅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방석을 주면서 방석 위에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청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니 이런 청년 기도 들어주자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짐승 소리 내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드디어 한 1년 동안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은 응답을 받고 저한테 찾아와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저는 식사기도도 그냥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식사기도도 밥 먹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좀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모략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참 모략과 같은 성도, 또 저도 역시 그렇고 모략과 같은 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아니 아주 어쩌면 우리 교회가 모략과 같은 교회 성도 목사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가 계속 퍼지고 있고 기도의 향기가 계속 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약해가지고 목사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서문화교회는요, 고난이 올 때 기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서문화교회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철저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한 말씀 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사단의 회당이 있었죠. 그런데 서문화교회는 감사하게 그것을 이겨냈어요. 서문화교회를 썩게 하고 부패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고 썩음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모략을 발라서 미이라를 만들죠. 제가 안식년이 이번에 안식월이 있어서 밴쿠버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칭찬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한 6개월 동안 올해 인생에서 겪을 고난, 겪을 아픔, 겪을 눈물, 겪을 상처, 모든 것을 제가 다 겪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막았을 방법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 문제를, 이 아픔을 막았을 방법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단했대요. 교회 가가지고 매일 울자. 교회 가서 매일 울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매일 울었대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한 6개월 동안 오고 저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한 게 있는데 그게였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략은요, 썩지 않고, 모략은 더럽히지 않고, 모략은 쇠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은 썩지 않는 복이라고 하셨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은요, 더럽지 않는 복이라고 하셨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은요, 쇠하지 않는 복이라고 하셨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장차 받을 기업은요, 썩어지지 않을 복, 더럽지 않은 복, 쇠하지 않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게 하지 않는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쇠하지 않고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썩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막아낸 유일한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였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다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다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그것이 더 좋았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했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고요. 세상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요, 오직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빛나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요, 오직 믿을 분은 빛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부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략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략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모략으로 삶을 마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에게 받은 것이 예수님의 쓴물 모략이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또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친히 우리의 모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이 친히 모략이 되셔서 예수님의 긍휼이 지금 온 세상을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략이 되셔서 끊임없는 조롱을 당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지금도 그렇게 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략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자기 자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던 교회예요. 서문학교회는요,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몰랐던 교회예요. 그리고 서문학교회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홀리카 목사님은 정말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던 목사님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없어질지 모르는 교회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드디어 예수의 향기가 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님은 더 드러나셨고,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은 외치기 시작했고, 세상이 서문화교회를 미워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더 드러나고 더 간절하게 호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록 힘들고 서문화교회 같은 어렵고 모략성도, 또 모략교회, 또 기자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점점 더 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퍼뜨리는, 모략을 터뜨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진해지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